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네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색깔도 다양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각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능력도 다르게 나타나죠.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그 믿음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말씀의 원리, 또 말씀이 가지는 능력, 이것을 잘 알 때 믿음을 더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럼 그 말씀이 어떤 특성,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도 많이 하는데 실제 사건을 만나면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해도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서도 그 큰 믿음을 또 보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교제하면은 같이 믿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할 때
자기에게도 은혜가 주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의 원리를 그냥 보고서 느끼면서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또 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있지, 나보다 상황 더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신앙적인 또 좋은 영향도 받고 또 안 좋은 영향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년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그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군대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겠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일본군 장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일은 그렇게 흔치 않겠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무시하면 무시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면 핍박했지, 그를 존중해서 찾아 나올 그런 위치는 아니죠, 이 장교의 위치가. 그런데 그가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을 만들지요. 이게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드는 수단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또 무슨 뜻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을 뒤바꾸고 하나님의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큰 사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즉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장교고 주인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집 하인 하나쯤이야 아프다가 병원에 좀 적당히 가서 치료하고 치료 안 되면 어쩔 수 없나 보다, 운명인가 보다, 그런 것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다 이 종을 누가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보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부리는 종이 중풍병으로 앓는데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즉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그가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하죠. 또 귀한 것이죠. 이런 백부장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다른 데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데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자기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뭐 일반인들도 아니면 심지어 믿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면은 먼저 병원을 가거나 뭐 또 약국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지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먼저는 병원과 의사를 찾고 그러다 안 되면은 막판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의지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면서도 자기 문제도 아닌데 종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것은 이때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자기 종을 좀 구해달라고 당신들이 가서 좀 요청하라고 이렇게 장로들을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런 식민지 제국의 장교이면서 식민지 백성인 장로들과 종교 리더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친화적이고 친유대인적이고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좋은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신 나와서 백부장의 요청을 얘기하는 사건인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줘야 되는지 한 가지 사실을 더 얘기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질 정도로 그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번에 신앙도 있는 것이고 유대인 피지배민국을 어제 착취하고 그냥 노예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을 가졌죠. 그리고 종을 보통은 종을 하찮게 여기고 이 시대의 종은 하나의 뭐 상품으로 사고 팔고 또 가구 취급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종을 위해서 오히려 이 많은 이 갑질을 하는 이런 모습은 그 시대로서는 아주 특별한 긍휼을 가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에 대한 두 가지 사건, 종을 고쳐주려는 사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 말을 듣고는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감동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이런 백부장이 있는가? 대부분의 백부장은 다 이 민족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좀 이런 위치인데 이 백부장은 특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서 그 백부장의 집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 그럼 보통은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빨리 오셔서 우리 종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달라고 뭐 이런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뭐 오시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부르면서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안 들어가겠다 해도 막 붙잡고 들어와서 좀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고, 야이로의 회당장 같은 사람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참 특별하죠. 특별한 사람은 특별해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특별히 백부장은 뭐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특별하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선생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주라고 부르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이고, 권위를 가진 이런 백부장이시면서도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겠어요? 이렇게 주님, 주처럼 높으신 분이 자기같이 초라한 미말의 이런 약한 비천한 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나 같은 이런 낮은 자의 신분으로 그 높은 주님을 모시는 것 자체는 저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양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 같으면 낮은 지위가 아니거든요. 그 가브라함 지역에서나 아마 유지되는 그런 지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 아니에요. 다르지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최대한의 공손함과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 백부장처럼 신뢰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자세가 달라지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나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은 말씀이잖아요. 주일마다 주어지는 말씀,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싶으시죠? 말씀을 영으로 듣고 싶고, 나도 말씀의 은혜를 좀 받고 싶고, 나도 이 말씀을 영어로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죠. 그러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고, 이 백부장처럼 정말 모시기도 어려운 그런 분이라는,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주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꾸면은 그 주일마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하는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다르니까,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 다 오신 그 예수님은 안 들어오시려고 해도 예수님을 손을 잡고 끌어들여서 안수받기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할 텐데, 이 백부장은 달랐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몸에 직접 안수를 해서 기도해서 낫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안수해서 고친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그런 믿음도 좋지만서도 그보다 더 귀한 믿음, 더 좋은 믿음은
치유의 원리를 아는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딴 사람이 다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 예수님 와서 안수해줘서 기도해서 나는 일반적인 믿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도 좋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는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은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들어오셔서 병자에게 안수하지 않고도 치유되는 원리를 알고 믿은 믿음이죠. 이게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이에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서라야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 그런데 백부장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졌어요. 즉 그거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죠. 나도 뭐 그런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놀라셔. 그 백지장 하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8절에 이렇게 말했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좀 우리의 믿음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아주 적은 차이지만 매우 큰 차이죠. 여기 다만이란 말이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다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말이 가지는 원리와 그 능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도 말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 가지는 원리, 능력, 권세, 역할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보통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것을 믿음에 적용하는 것이 달랐어요. 믿음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말하게 됐는지를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근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알죠? 알죠? 몰랐어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군대 다니는 사람은 뭐 상관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집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 그러면은, 요즘 아들은 이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즉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권세자에게 말하면은 높은 권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권세가 낮으면은 높은 권세자의 말에 복종해서 해야 된다는 말의 원리를 이 사람이 이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냥 상식,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이걸 놀랍게 이 사람은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도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사람에게 가라 하면은 그 사람이 간다.
왜 가느냐?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왜 가느냐? 그 사람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 그걸 영적인 믿음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즉,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말하면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말의 권세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 거죠. 권위가 강한 자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권위가 큰 자는 말의 영향이 큽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적은, 영적 권위가 약한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이 약하게 사는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약하니까. 다른 권세에 늘 지배되니까.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말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원리를 이 백부장은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겠죠. 천부장이 자기에게 말하면 백부장은 순종해야 돼요. 그 말에. 그리고 백부장인 자기가 자기 밑에 군사에게 너 절로 가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는 게 아니죠. 칼로 이렇게 위협해서 가는 게 아니죠. 단지 말로. 놀랍잖아요. 말만 했는데, 다만 말만 했는데 자기 말에 군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손으로 안수하고 밀어붙이고 안차라고 때리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천부장의 권세, 자기 같은 백부장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높으신 분인데 그 높으신 분이 하는 권세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백부장 그걸 인정한 거예요. 천부장보다도 더 강한,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그런 예수님인데 자기 종 중풍병자 말씀만 하면 당연히 나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의 몸에 손을 닿지 않는 거리, 즉 공간이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요. 종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도 떨어진 거지. 예수님이 종을 보지도 않는 거리. 그런 거리에서도 말씀만 하면은 그 병이 떠나갈 것을 믿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전기나 전파를 하면 다 전선을 깔아서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와이파이로 무슨 와이어리스, 와이어가 없는, 전선이 없는 그런 공간을 통과해서 이 연락이 되잖아요. 와이파이라는 것이. 그런 원리를 믿은 것이죠. 마치 꼭 손으로 전선을 대듯이 환자의 손에 대어서 그렇게 낫게 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와이파이처럼 와이어리스, 전선이 없는 그런 거리에서도 말씀만 하면은 믿는다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 더 차원이 높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 10절에 놀랍게 얘기했다.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처럼 안 놀라시는 분이잖아요. 강심장, 우리야 조그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별로 안 놀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 놀랐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놀랍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던 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전 백성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라적으로 국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전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모든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부끄럽죠. 이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뭐가 이만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손을 대고 만지지 않고도 다만 말씀만 하면은 거리, 공간 어떤 것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겠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한마디만 했어요. 여기 13절에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백부장도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도 다만 말씀만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종이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응답이죠. 단순한 믿음의 단순한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요. 그 하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뭐. 백부장에게 예수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병을 앓는 종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만 보냈어요. 말씀만. 다만 말씀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다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하인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말씀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에는 이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 믿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자, 그리고 그런 큰 믿음을 나타낸 것에 예수님도 별로 한 것이 없었지만 백부장이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백부장이 뭘 했어요? 뭐 베드로처럼 뭐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뭐 약부서리라도 약봉지라도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머리에 볼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하나예요.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께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왔고,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반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그가 믿는 대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오직 말씀만 주셨어요. 이것이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 백부장이 이 종이 낫게 하는데 한 것은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중보하는 일만 했습니다. 딴 거 없죠. 내 하인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인을 위해, 종을 위해서.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의 긍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됐어요. 종도 한 게 없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때 롯이 뭐 한 거 있어요? 도망가려도 안 도망가는 이런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중보한 그것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 중풍병이 낫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자, 이렇게 큰 믿음은 큰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보지도 않고 가서 만지지도 않고 안수하지도 않는 채 말씀만 하셨는데도 치유받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가 직접 체험했어요? 하인은 모를 거예요. 종은. 누가 그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죠. 왜 치유됐는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바뀌었는가 연회장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는 것에 더해져서 계속 믿음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속 말씀의 체험을 하게 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는 있는 자에게는 더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계속 불신으로 하는 사람은 있는 믿음도 없어지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전에 있던 말씀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믿으려고 하죠. 뭐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느껴지는 것을 근거로 믿으려고 하죠. 반대로 아무 느낌이나 현상이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실제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느낌이 없으면 실망하고 기도 포기하죠. 이게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기도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과는 반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씀이죠.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여기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의 말씀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실제적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신앙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처럼 그런 신앙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지식과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신념을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신앙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착각이죠.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1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하시고 12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데,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때 본나라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만하죠. 이들은 반대로 생각했으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들만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겠죠. 왜?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이방인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자기들은 11조도 하고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법을 가려서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지도 않고 이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되어서 슬피 울게 되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이런 걸 두고 말하죠. 천국은 어떤 율법적으로 행한 자기 선행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 착각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 천국에서 쫓겨나지만 자격 없는 자가 오직 한 것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백부장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살립니다. 말씀.
예수님 바다와 파도를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말씀으로 잔잔하라고 할 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런 권세는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고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은 데도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때도 그런 일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누가? 믿는 자들은 다. 뭐 직분자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의 정도는 있지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지요. 그 능력의 정도는 각 사람의 영적 권세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천부장의 권세가 있으면은 그 밑에 백부장에게도 명령해서 다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백부장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100명 정도의 군사에게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10부장의 경우는 자기 밑에 겨우 10명 정도의 군사에게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 100명, 1000명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빨이. 말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보다 강한 권세 위에는 말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밑에 있는 권세에게만 말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믿기는 믿는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그게 각 사람의 영적 권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 전에 보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했겠지요. 야, 이 귀신아 나가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듣지 못하는 귀신이 나가라. 많이 했을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 주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많이 보고 있었죠. 아, 나갔으면 좋을 텐데 못 나가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변론했다 그랬어요. 왜 안 나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갔는데 창피만 당했어요. 귀신이 원리대로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데려왔더니 아이가 막 발작을 하는데 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딱 나갔어요. 뭐 무슨 차이예요? 말은 똑같아. 내용은 귀신 나가라는 말 똑같이 했는데 말은 똑같이 했는데 제자들의 말에는 안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 우리는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은 됩니까? 그때 한마디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권세의 차이란 말이죠. 영적 권세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권세가 낮은 자는 자기보다 권세가 큰 자의 말에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이런 이 귀신의 권세가, 사단 마귀도 권세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그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세보다 약했으면 쫓겨나갈 텐데, 제자들이 갖는 영적 권세보다 약하지 않고 강하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크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쫓겨나가잖아요. 이게 영적 권세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왜 큰 권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런 권세가 없으면 무기력하잖아요. 또 내가 당하잖아요. 내가 늘 나보다 큰 권세 위에 내가 눌리잖아요. 악한 권세 말이에요. 악한 영에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은 어떻게 가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그래서 이런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늘 지식으로 이론으로 듣고 아는 것으로 듣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들어야지. 성경에는 그래서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여호수아 큐티 말씀을 보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 시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뭐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에 할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놀라운 지도자지요. 모세에 비해서는 자기는 뭐 약하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이 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만 여호수아도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천체를, 하늘에 있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말의 권세를 가졌어요.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잖아요. 아예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늘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겠어요? 예전에 그 어떤 나사, 미국 나사의 학자가 그걸 뭐 천체를 연구해 봤나 보죠. 쭉 역으로 추적해서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 시대에 태양이 멈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거했다는 그런 기사를 수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 실제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천체 원리는 멈췄으니까 그게 나타나나 보죠.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가 뭐예요? 말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 칼로 이렇게 휘두른 것이 아니고 말을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러라. 전쟁을 기본에 사니까 기본 그 땅 위에 머물라 그랬어요. 왜 지금 계속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해가 져버리면 더 이상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라. 우리가 다 이길 때까지 말로 선포를 했어요.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한 거죠. 너희들 그곳에 그냥 멈춰서라는 거예요. 말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의 말의 권세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는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의 세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즉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권세는 태양과 달도 머무르게 할 정도의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뭐 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권세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도 말씀으로 권세를 나타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말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칼이 아무리 유용해도 나쁘게 사용하면 악한 도가 되죠. 저주하는 말, 남을 비판하고 남 못되게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거죠.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의 영적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말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본 사역을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사정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 시작 전에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나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이나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 앞에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고, 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앞에다 성령으로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을 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하겠어요? 근데 그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의 영적 권세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백부장이 믿음 중에 말씀에 대해서 믿었죠.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역경 중에 백부장도 어려운 종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 기도한 것이거든요. 역경 중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먼저 그래서 먼저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고쳐달라 그러면은 뭐 소경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 때 말씀을 보내잖아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내 자리를 걸어다 말씀을 보내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먼저 요구했어요. 말씀 보내달라고. 다만 말씀만 보내달라고. 이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역경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가 사건입니다.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의 기회요, 도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하시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네.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말씀을 보냈더니 중풍병 앓는 하인이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뭘로 주어집니까?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에 그들이 앞에 막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통스러운 그런 앞에 이제 구절은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들을 막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20절에 방법.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보세요. 말씀을 보낸대요.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떡을 주소! 그러면 떡을 딱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셔.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그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우선 받고 믿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 말씀으로 건지신다 그랬어요. 지금 백부장은 그걸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 딴 게 아니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 보내주세요. 그런 말씀이 고칩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어떤 어려움으로 좀 괴로워할 때 우선 기도하셔야 되죠.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만 의지하면 안 돼. 내가 기도했다는 것만 의지하면은 거기서 끝나요. 자, 기도할 때는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보내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보내주실까? 이번 새벽 예배 큐티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보내실까? 왜? 기도 응답은 거기에서 나오니까. 응답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보이는 응답만 뭐 바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게 말씀 없이 그냥 직접 보여주도록 뭐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서도 그런 믿음도 좋지만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즉 보이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고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만 한마디 붙잡으면은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말씀 자체를 믿는 이만한 믿음을 배우시고 자기 것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이기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